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시는 길은 괜찮았습니까? 네, 정말 장벽을 넘어서 교회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도 교통통제가 있다는 소식을 어제 들었는데 아침에 또 깜빡하고 서대문으로 와야 될 것을 광화문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길이 막혔더라고요. 유턴을 하려고 하는데 경찰관이 못하도록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얼른 바리케이트를 치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동아 면세점까지 와서 역주행을 해야 되는데 또 거기서도 경찰관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똑같은 말씀을 드렸더니 열어주셔서 성당에 늦지 않게 왔습니다. 아마 봄철 내내 이런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제가 그 비법, 제가 오늘 통과했던 그 마법의 비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모니터 앞에 앉으신 분들은 설교 제목이 나와 있습니까?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저를 막았었던 경찰관에게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다음에 길이 막힐 때는 이 말씀을 꼭 해보십시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에게 내리시기를 빕니다. 45주일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성지주일은 다음 주일이지만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당도하셨습니다. 십자가가 그분 앞에 놓여 있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6일 전 일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직 남은 사순절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마치 우주의 중심인 양 여기던 나 자신을 옆으로 옮기고 주님의 꿈과 마음을 우리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다가온 총선과 의대 정원을 두고 벌어지는 사회적 갈등에 쏠려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나의 방식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부디 작금의 상황들이 분열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로 매듭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복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뵙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은 명절을 지키려는 사람들로 문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 무리 중에 섞여 있던 그리스 사람 하나가 필립보에게 예수를 뵙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정보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심오한 가르침에 매료되었거나 아니면 며칠 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던 길에 죽은 라자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 중 하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의 부탁을 받은 필립보와 안드레아가 예수께 가서 낯선 이방인이 찾아왔다고 알렸지만 예수께서는 가타부타 하시는 대신 사람의 아들이 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뜬금없이 등장했다가 사라진 그리스 사람은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먼저 그의 출현은 예수님의 전한 복음이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땅끝 모든 민족에게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요한의 암시입니다. 또한 그리스인의 등장은 예수님의 때를 촉발하는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자신의 시간을 언급하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자 예수님은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이곳을 떠나 유다로 가서
당신이 행하는 그 엄청난 일들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제자들만 올려보내고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 나는 이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갈릴리아에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했을 때 사람의 아들이 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께서 로마를 제압하고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시켜 줄 때가 다가왔다고 생각하고 기뻐했습니다. 제자들 개인적으로는 생업과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여기까지 오면서 겪어야 했던 온갖 수고를 이제 보상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 들떴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복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예수님은 작은 미랄의 운명에 자신을 빗대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하늘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영광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과 자신들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광이란 더 많은 권력을 갖고 더 많은 명성을 얻으며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영광은 더 많이 잃는 것이며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이요 더 많이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를 껴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랄의 비유를 다시 들으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낸 목적을 새삼 되새기게 됩니다. 작은 씨앗은 자신의 운명이나 미래를 결정할 수 없지만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를 포기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의 기원이 됩니다. 미랄의 비유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 삶에 대해 죽고 미래를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에서 깨어난 어린 새를 날게 하려고 어미새가 둥지를 부수듯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죽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앞서 그 길을 걸으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하느님은 땅에 떨어져 하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을 높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여기서 높이 들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실 것이라는 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기 전에 반드시 패배가 따른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성금요일 태양도 빛을 잃은 어둠의 시간을 지나야 찬란한 부활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랄의 비유를 통해 자신의 운명과 미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도 같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심하십시오. 다만 우리가 삶에 대한 작은 미련을 버리고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 자신을 맡겨 드릴 때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겠지만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같이 있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다 라는 약속처럼 고난뿐만 아니라 빛나는 영광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십자가가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미랄의 비유를 통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와 간구를 바칩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의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즉시 자신의 뜻을 하느님께 복종시키며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에 온몸을 던집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로는 오늘 이 독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으므로 완전하게 되신 후에 그에게 복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내가 이미 내 영광을 드러냈고 앞으로도 드러내리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천사가 예수에게 말한 것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들려온 음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죽은 라자로에게 라자로야 나오너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걸어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변화와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들려왔던 그 소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지탱해 줄 것입니다. 그분의 가없는 사랑이 어둠 속에서도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과 고통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혼자에게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지를 보증합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하느님과 떨어져 있다는 분리 불안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우리의 죄에서 비롯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와 같이 살다가 죽으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무덤에 두지 않으시고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일컬어 부활절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영광을 보는 것은 십자가에서입니다. 집집마다 걸어놓은 십자가는 악기를 쫓고 행운을 불러오는 부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물음표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따른 우리가 무엇에 대해 죽고 부서져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은 또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내내 성찬례에서 참의 은들을 바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했으며 서로 섬기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무관심하였고 그리스도의 뜻에 진실하지 못했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들이 바로 죽어야 할 자이며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입니다. 이것이 사순절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뵙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청한 오늘 복음의 그리스인은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고 영적인 삶에 대해 경이로움을 갖고 있지만 전통적인 종교나 교회에는 속하지 않은 이른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 또는 반대로 종교적이지만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 마음의 위로나 안식 혹은 영적 만족이라면 그들은 하느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사순절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을 뵙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더 간절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뵙고 싶어하고 보기를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뵙기를 청했던 그리스인은 단지 빵 몇 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기적의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였습니다. 순교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다면 그분이 하신 일, 곧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순절 내내 우리는 십자가를 따라가며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고 생명이 죽음보다 더 질기다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통해 하느님의 강함을 보았고, 세상의 눈에 약해 보이는 것을 통해 하느님의 능력을 보았고, 힘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 용서를 통해 드러내시는 하느님의 정의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과 가난한 사람, 소외된 이웃에게서 하느님을 봅니다. 그리고 성찬례에서 나누는 빵과 포도주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고 만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는 사람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사랑과 연민을 실천하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실천을 따름으로써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길을 가며 변화를 거부하고 자신의 삶을 고수하려 고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느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 예레미야서에서 우상 숭배와 서로에 대한 미움이 가득했던 이스라엘은 끝내 하느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결국 거룩한 땅 시온은 바빌로니아 군대에서 정복되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백성들은 바빌로니아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번에는 깨어지기 쉬운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새겨주어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너는 내 아들, 사랑하는 딸이라고 사랑의 언어를 새겨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절의 희망이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사순절 내내 우리는 예수님을 뵙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죽은 밀알 하나가 되어 사랑과 자비 열매를 맺는 사람들 마음과 삶 속에 살아 계십니다. 그들이 찬란한 부활 아침 생명이신 예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